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에 못 써가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떨 때 부분적으로 누리고 또 이렇게 정말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통로가, 기쁨의 통로가 열리고, 감사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사랑의 통로가 열려서 한량없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믿음에 안 서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쏟아지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쏟아지고 막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 아래서도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는데 그 부분적으로 은혜 받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흘러넘쳐야 이제 남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흘러넘쳐야 다른 사람들의 이제 부족함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심기어지고 그 안에 살아서 이제 주께로부터, 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의 은혜가 한량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평강이 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세상이 죽고 내가 죽은 사람에게서 이제는 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흘러나오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신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풍성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풍성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이 풍성한 곳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사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날마다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 또 이후에라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그 땅에서는 이제는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땅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100%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서 100%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100%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속에 들어간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에베소 2장 8절, 7절, 6절 조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서 나오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사람에 나오는 열심이나 사람의 선한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은혜가 뭔지 여러분 매일 은혜 받고 있죠. 그렇죠? 은혜로 살고 있죠. 그렇죠?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행위로 살고 있습니까? 네,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첫 번째 구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은혜가 좀 쫄쫄쫄 흘러가죠. 어쩔 때 은혜 받았다가 또 은혜가 또 멈췄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멈췄다가 그냥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이제 유지하는 생활이죠. 그죠? 겨우겨우 광야 생활이란 말입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가 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육신으로 살다가 조금 은혜 받았다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영에 속할 때 이제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다 깨지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주께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기쁨이 조금 흘러나오다가 또 그쳐버려. 어제는 되게 기뻤는데 어제 부흥회 할 때는 와 기뻤는데 부흥회 마치니까 금방 시들해져가지고 또 막 괴롭고 막 이래요. 그건 아직도 내가 믿음의 은혜에 굳게 못 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또 육신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은혜 받잖아요. 정말 해줘. 근데 내려와가지고 부부싸움을 막 그냥 열기 부리고 막 이러면 은혜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평안이 충만했는데 막 그냥 싸우고 난 다음에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 아 내가 말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받은 은혜 다 까먹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밑에 오니까 지금 막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를 뺏어가려고 마음에 있는 은혜를 뺏어가려고 육신을 자극한단 말이죠. 육신을 갖다가 말이 화나게 만들고 육신을 갖다가 말입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육신을 두렵게 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화날 얘기를 해.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꼭 이렇게 아내나 남편들이 화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혈기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혈기나는 얘기를 했을 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이긴단 말입니다. 혈기가 안 나와. 혈기가
혈기로 싸움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내 혈기로 싸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그냥 참는 거야. 그냥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혈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은혜가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안 뺏겼어. 마음의 이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안 뺏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가다가 어떤 문제가 딱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벌써 육이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들이 탁 튀어.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니까 막 계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혈기 부리는 거랑 똑같죠. 그죠? 내 생각이 나오니까 은혜가 딱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 버렸어.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더 은혜로 깊이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머리 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아니야 주님이 하셔. 주님이 지금 날 도와주셔. 하나님 이끌어 가고 계셔. 믿음에 굳게 서서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그 믿고 주님이 배 안에 있으니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 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은혜를 믿으니까 은혜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물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파도가 내 마음대로 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고 됩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도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막 내가 나가서 막 파도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말입니다. 막 소리치고 막 원망하고 네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야. 네가 말 안 했으면 내가 여기 가지 않았을 텐데 서로 막 원망했을 텐데 야 베드로 네가 말이야 바다로 건너가자 그랬잖아. 야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서로 원망할 텐데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잠잠하게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신단 말입니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깨우지 않아도 파도가 그 배를 이렇게 파도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은혜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그러면 제자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난리치고 막 주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왜 죽으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저 은혜 믿고 있냐? 내가 능히 저 바다로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파도가 쳐도 분명히 주님이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계속 요동하는 거야. 요동하는 거야.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주님 안에 없으면 불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려. 평강을 잃어버려. 저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편안이 있습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평안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불안한 사람하고 평안한 사람하고요. 이게 인생이 말입니다. 항상 편안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 근데
괜히 불안해 그냥. 가만히 못 있어. 불안해 그냥. 여러분,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자체가 믿음이 안 섰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안 섰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께로부터 평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평강이 흘러나와.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평안하면 걱정할 거 없어. 절대가. 큰 문제 생겼는데 다른 사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유동을 치는데 나는 편안해. 그러면요, 그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 해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지하시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는 증거,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 안에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불안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다 돼. 다 돼.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할 수 있고, 평강한 데서부터 이제 기쁨도 흘러나오고, 능력도 흘러나오고, 사랑도 흘러나오고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이 평강한 마음 속에서부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평강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평강 있는 사람이 노래도 잘합니다. 평강 있는 사람이 운동도 잘합니다. 평강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마음이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그러죠? 잠자도 불안하고, 벌써 일어나면 불안하고. 사실요, 이 땅에 불안병 들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불안병이 들려가지고 이상하게 돈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자식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좋은데 앞으로가 잠깐 불안한 거예요. 1년 있다 어떻게 될까? 1년 있다 어떻게 될까? 계속 불안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사실은요, 이게 막 인플레가 되잖아요. 그죠? 돈이 인플레가 되고, 사실 불안한 환경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불안하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살아야 돼. 집을 살아야 돼. 집을. 그죠? 뭐 집을 사든지, 아니 금을 사든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위해서 막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린 금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됐다고 믿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보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내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든든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베드로처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수만 정말 온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이것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보여. 나는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미래의 것들이 지금 내 영안에 내가 미래에 펼쳐질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더 풍성해질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실 거야. 이것들이 말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있다 그러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이네 저거. 아무것도 없네. 큰 소리 뻥뻥 치고. 뭐가 있다 그래. 현실을 좀 봐라. 현실을.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현실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이 보여야 돼. 그러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환경은 내가 지금 낮아진 환경이야. 제일 낮아졌고, 그리고 가난하고, 참 이렇게 남한테 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남한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뭐 종의 뭐 요셉처럼 종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있을지라도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주님이 막 보이는 거야 막.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총리 자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 내 민족을 다 살릴 거야. 내가 나를 통해서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거야. 온 세상 만민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환상, 이 꿈, 이 믿음이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 옛날에 어떤 우리 군대 갔는데 소위가 그것도 소위면요 옛날에 그 육사 안 나오면 별 달기 힘들어요. 육사 안 나오면 뭐 3사 나오고 이러면 별 달기가 진짜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군대에서 소위가 지금 소위인데 우리부터 막 이제 자기 장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 쓰라는 거예요. 자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벌써 꿈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장군처럼 그렇게 막 자기 행동에 반하고 보기가 싫었을 거예요. 보기가 좋았을 거예요. 나는 그 소위 보면서요. 3사 나왔는데 지금은요 3사도 나온 사람도 별 달더라고. 옛날에는 못 달아. 지금은 달더라고요. 아마 그분 달았을 것 같아. 달았을 것 같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말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와 정말 천국의 정말 놀라운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이죠. 이제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보석으로 지은 집. 요한이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말로 아마 최고의 아름다운 건데 아마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상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데 하늘나라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미 벌써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는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야. 근데 믿질 않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어.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천국이 있지. 맞아. 많이 들었어. 근데 하나도 안 기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졌습니까? 지금 내가 한 1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달만 있으면 나 100평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요 마음이 지금부터 기쁘죠, 그죠? 안 가졌는데 한 달이니까 확실하게 들어갈 거니까 지금 1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음은 100평이야. 마음은 100평이란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평 아파트 있을 때부터 기쁜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앞으로 100평 아파트 들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100평 아파트가 내 건데도 정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믿어져. 야, 내가 어떻게 100평 아파트를 갖다가 얻을 수 있어? 야, 난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100평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 있어?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으니까 한 10평 아파트에서 맨날 사는 거야. 예? 10평 아파트에서 맨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믿어졌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부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미 벌써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보다 큰 게 내 마음인데 그 마음속에 이미 말입니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미 지금부터 기쁜 거야.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요, 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기뻐 뛰어야 돼. 기뻐 뛰어야 돼. 하나님 감사. 야, 나 같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야, 그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그냥 이게 막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맨날 듣잖아요.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 소유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내 소유야. 부활이 내 소유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고 주님이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없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손, 그 피 묻은 손이요, 그 못 박힌 손,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능력 있는 손이 말입니다. 그 전능한 손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의 손을 내가 간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춘향이가 가면서 이대령이 하면서 자기가 혈서로 춘향아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내가 내 끝까지 너 사는데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혈서를 쓰고 서수고에서 혈서를 쓰고 갔어. 그럼요 춘향이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 서수고를 안 버리죠. 그죠? 평생을 하다가 그 간직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대령 올 거야. 이게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피로 맹세했는데 이 사람이 안 올 수 없어. 반드시 와. 그래서 춘향이가 배신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또가 아무리 수용도를 하고 막 유혹을 해도 돈으로 유혹을 하고 뭘로 유혹을 해도 자기 일편단심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확증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의 확증을. 이대령은 혈서로 썼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갖다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그 확실한 증거를 내가 주겠다. 우리말이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통해서 정말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갖다가 말입니다.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마음에 울림도 없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그거는요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직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 진짜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한 그 큰 사랑이 진짜야. 진짜 진리야. 진리. 우리는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붙들어야 돼. 진리를 붙들어야 돼.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야마 너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하냐 말이야. 에? 나 같은 놈에게 말이야 뭘 하나님 주시겠어. 에? 너 같은 죄인에게 너같이 약한 자에게 뭘 주시겠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그래도 이렇게 나처럼 좀 멋진 사람이 되든지 아이고 나처럼 좀 선한 사람이 되든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야 너같이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냄새나고 추하고 그런 죄인을 누가 하나님 사랑하시냐.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뭐 훌륭하냐 뭐 이렇게 거룩하냐 내가 사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중요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내가 죄에 빠졌는데 그 죄에서 은혜가 너를 건질 줄로 믿느냐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못 사는데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살게 할 줄로 믿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진짜 죄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게 그게 진짜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그게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거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수고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 믿습니까?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를 영접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뭘 품고 있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주님의 못 박힌 그 손, 그걸 항상 그 피 묻은 손, 그러니 내 가슴 속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른 걸 하나도 몰라도 괜찮단 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사랑, 못 박힌 그 은혜,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 마음에 새겨놔야 돼.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그걸 품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꿉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사랑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사랑으로 사랑을 바꾸지 절대로 말입니다. 어떤 그 권세 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바뀌는 거는,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반드시 사랑만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이 안 열립니다. 만약에 무서운 왕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순종해, 너 내 말대로 해, 그러면요 그 무서운 앞에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서우니까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뭘 준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은 오직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에서, 모든 삶에서 그 십자가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에서부터, 그죠? 거기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기쁨이 흘러나와, 찬성이 흘러나와, 거기서부터 말이야 모든 풍성함이 다 흘러나와서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요 매일 승리해. 매일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을 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누릴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죠? 뭐 안식을 열심히 지키고 또 뭐 하고 뭐 절기 때면 다 와서 말입니다.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다 했어. 근데 주님 보실 때 그들이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사랑을, 네가 이렇게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서 나를,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심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무서워서 하는 것, 무서워서 순종하고 무서워서 따라가고 내가 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도 성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손에 못 잡은 그 피 묻은 손이 내 속에, 가슴 속에, 내 제일 깊은 곳에, 내 안에 제일 깊은 곳에 나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내 자랑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게 자랑이고, 이 사랑이 나의 능력이고, 이 사랑이 나의 기쁨이고, 이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법으로 사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으로 저절로 말입니다. 자유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당신 기도 1시간 해야 돼. 성경은 몇 번 봐야 돼. 또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법이 쫙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지키라고 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 손에서 막 사랑이 막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용서처럼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에베소에서 하나님들 책망하시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이단을 잘 분별하고 또 수고도 많이 했고 다 했는데 너희들 한 가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대. 왜 옮겨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빠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처음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빠졌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머니에게 충성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말하고 좋은 걸 아무리 말해도 속에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교회도 다 껍데기야.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껍데기 신자란 말이에요. 껍데기 신자. 알목은 별로 없어. 전부 다 껍데기야.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내가 그걸 간직하고 평생 잊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일어나도 뭘 하더라도 항상 이 십자가 중심이야. 그 사랑 중심이야.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고 말하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그 피로 다 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팔 불고 막 오시는데 이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주님 나 일 많이 했잖아요. 교회 일 많이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쓸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착하게 살았잖아. 이것까지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책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저주에서 하나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어. 다른 건 절대 안 돼. 저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진노하실 때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쓰시려고 그래요? 지금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에 설 때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저주에서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설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슴에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 문제의 인생의 답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변화는 없어요. 십자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가슴 속에 이 십자가가 불이 붙어야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의를 얻을 수 없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의롭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건 전부 다 불의한 겁니다. 불법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기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